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일찍이 계명을 주시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나이다. 구하오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느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내가 오늘 내리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며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가 지시하신 길을 걸으며 그의 계명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면 너희는 복되게 살며 번성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느님께 추방당하여 다른 신들 앞에 엎드려 그것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일러둔다. 그리 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리라. 너희가 이제 요르단 강을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그것은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야훼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자리 잡고 오래 잘 사는 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적인 사람, 곧 교인으로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것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으니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는 바울로파다 하거나 나는 아폴로파다 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아폴로는 무엇이고 바울로는 무엇입니까? 아폴로나 나나 다 같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 일꾼에 불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할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하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동등한 사람이고 각기 수고한 만큼 싹을 받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옳은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겨울을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주아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최근 어떤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지난 10년에 비해서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상속 재산에는 자손들이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두고 1,000만 원 이하를 두고 싸우는 것이 10%를 넘고 5천만 원 이하를 두고 법적 분쟁을 하는 사례를 포함하면 47%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공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행운으로 여기고 큰 돈 작은 돈 할 것 없이 먼저 자기 주머니를 채워놓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한 노력에 따라 공정한 대가로 살아가기는 어렵고 투기나 요행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이 더 자주 보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작은 분쟁이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족관계와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거나 서로 처지를 헤아리는 방법을 찾지 않고 그동안 가졌던 그 감정의 골에 사로잡힌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식이거나 내게 못해준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그런 심산이 어쩌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을 함께 축하하는 일은 조금씩 옅어지고 오히려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경쟁하려는 생각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오히려 남을 탓하여 험담하는 일에는 쉽게 자기 입을 내어주고는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떠도는 소문에 쉽게 귀를 내어주고 오해와 억측에 머리를 내어주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기도 합니다. 사회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샤덴프로이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불행과 아픔을 보고 거참 고소하다 생각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앙은 이런 상황을 자기의 상실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존재감과 명예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비교해서만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자기 존재에서, 자기 내면에서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자신은 저 정도는 아니라고 잠깐 동안 위로할 수는 있을지언정 자신보다 더 높은 혹은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금방 절망과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머리에 근거 없는 의혹을 갖고 귀에 거친 소문을 들이고 입에 험담과 저주를 담은 사람은 그 자기 상실의 쳇바퀴를 돌다가 지치는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그쳐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모두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며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느님은 창조 이래 인간을 향한 이 같은 정체 선언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잊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불행, 어떤 기쁨, 어떤 행복감에 젖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껴안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 적이 없고 변하지 않을 하느님을 향한 그 신뢰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존엄과 그 모습을 함부로 내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직장이든 또는 정치 사회이든 어떤 사람을 향하여 욕하면서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은 결국 하느님의 법정에 설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하느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의 법정이나 불붙는 지옥에 놓여 있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초대하신 하느님의 품, 이 아름다운 하느님의 성전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진실에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비워서 우리의 몸에 그 자리에 주님의 성체와 보혈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러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성공의 신자들이 지난 1000년 동안 함께 드려왔던 기도가 있습니다. 성찬절 전에 드리기 전에 늘 함께하는 정심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우리 사람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감추려 하는 은밀한 것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감추어둔 분노와 미움, 이기심과 경쟁심, 오해와 억측, 험담과 저주를 없애고 그것을 오히려 성령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찬송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바람과 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드렸던 이 정심기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기도의 바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율법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찌 들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거절하고 새로운 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삶의 약속과 축복이었습니다. 자신과 하느님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이웃들의 그 관계를 존중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늘 자신의 처지와 우리 사회 문화의 처지 속에서 그 뜻을 쇄신하지 않으면 사람을 올가매는 억압의 굴레가 되고 맙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는 일이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율법이 지정하는 일을 어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살았다고 해서 오히려 자신은 정의롭다고 뻐기며 자랑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은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사람만이 더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 때문에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경륜은 없어지고 율법만, 어떤 조항만 남아서 사람을 판단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판단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와 사회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정죄하고 모독하고 욕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신앙인은 이런 문제들을 아주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처지의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살펴보아서 율법에 담긴 하느님의 약속과 축복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 조항은 어쩌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다룰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약속한 결혼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사회에서 누구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그에 따른 사회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회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신앙이 그리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사회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탄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낯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은 남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신앙인은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호단체에 원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봉헌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앙의 원칙에 따라서 대하고 그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단호해야 합니다. 자신을 주는 것이 없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직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로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 사회와 세상을 아주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고, 여러분이 바로 그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욕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수치를 주는 일은 살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일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서야 합니다. 성희롱이 만연한 사회를, 그리고 그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성차별에 가담하는 일은 간음하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일었던 미투 운동은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 간음이 실은 성희롱과 성차별의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말마디에 오해하면서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맺은 인연과 관계를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오히려 이혼보다 못한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혼은 두 사람의 행복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이 깨어질 때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를 미움과 분노로 끊어내는 일은 결코 우리가 담아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사실들을 왜곡하고 허언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거짓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실에 이해하고 대답하고 거짓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세 분의 신부님을 지역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깊은 배움과 대화로 우정을 다지고 기도와 격려로 새로운 선교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채워서 주님의 복음을 더 멀리에서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신부님, 김동환 신부님, 한재선 신부님, 그리고 차보람 신부님을 이 주교자 성당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깊은 존중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과 신뢰 안에서 이분들과 동행할 것을 우리는 다짐합니다. 교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초대와 파송 안에서 사도 바울로가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에는 바울로파니 아폴로파니 하는 편견과 오해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바울로 사도는 오늘도 힘주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아폴로나 나나 다 같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한 일꾼에 불과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할 것이 없고 오히려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하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동등한 사람이고 각기 수고한 만큼 삭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일찍이 하느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축복과 저주를 펼쳐 놓으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일을 그렇게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로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은 오래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밭이요 하느님을 품은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계명을 주시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온갖 형태의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화해와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고정관념이 만드는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공존의 길을 찾으며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 특히 중국 우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질병의 치유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직자 인사이동으로 이임하고 부임하시는 성직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소명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성직자를 부르셨나이다. 비오니 새로운 사목 현장으로 이임하고 부임하는 모든 성직자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기쁨과 희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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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이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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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영성체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독감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예방을 위해서 영성체 때에 몇 가지 조처를 취했습니다. 오셔서 두 손으로 받으시고 성체를 그 옆에 있는 보혈 잔에 적셔서 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먼저 성체를 영하신 분들은 잔 앞에 오셔서 두 손으로 십자가를 긋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함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우리 세 분 신부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주 기쁘고 또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부님들을 위해서 교회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손님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성공회에서 세 분의 손님이 오셨는데요. 미국 성공회 LA 교구 보좌 주교이신 다이앤 브루스 주교님, 그리고 채플린이신 켄 차우님, 그리고 또 미국 성공회 아시아 담당관이신 브루스 우드콕 신부님, 이렇게 세 분이 대만 성공회 주교 서품식에 가시는 길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서울, 대전, 부산 교구 세 개 교구와 함께 협력을 논의하셨습니다. 브루스 주교님께서는 영어회중교회 9시 30분 영어회중교회 성찬례를 집전하시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쪽 앞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